할렐루야. 우리 청년부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저 혼자만 또 인사하는 거는 우리 청년부 대상으로 인사하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우리 방구석 기도회를 시작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저 혼자만 인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1년 만인가요? 그렇게 되면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번에도 한 1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저 혼자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물론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아쉬울 수도 있고 각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밴드랑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그런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저 혼자 기타 하나 하는데 되고 심지어 말씀도 저 혼자 나눌 거긴 하지만요. 각자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저 혼자 말씀 나누면서 같이 찬양하겠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짧게 나누고 말씀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또한 어떠한 화려한 악기가 아닐지라도 또 화려한 여러 가지의 또 상황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임재하심이 또 넘쳐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또 소망함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대감을 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보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붙들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절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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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교제권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2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졌던 관계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온전히 이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나가는 우리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그 나라를 꿈꾸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과 우리 이 시간을 위해 봐요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예배드리고 나갔지만 하나님 주님 우리 어떤 것보다 세상의 환경과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드려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와 아버지 주의 나라를 꿈꾸는 아버지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 주간의 시간 동안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우리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넘쳐나게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주의 임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안타깝지만 두 주간 우리가 청년 예배를 잠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내 자신의 개인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오히려 1대1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삶 가운데 나의 처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갈망인지 아니면 하나님 간에 그저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지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가장 큰 기쁨인지 정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간은 우리가 우리 항상 영상 광고로 예쁘게 준비하고 있는 야지자매도 잠시 쉬고요. 제가 대신 일단 이번 주는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두 주간 동안은요 저희가 영상 예배를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일단 이번 주랑 다음 주 녹화를 진행되고 유튜브로 최초 공개 서비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주간 동안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집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단 2주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저라든가 순장님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주간 동안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자세, 또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요. 이후에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 자체는요 전혀 취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일부 같은 경우에도 숨 모임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단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2부 같은 경우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겁니다. 딱 하나 있다면 우리 2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 2부 사무실을 영상이 나가는 날짜로 어제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주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갈등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가지고 갈등을 마주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참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요. 참 여러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목사 아들로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를 섬겨보게 되었고요. 또 사역자로서 또 여러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유학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옮기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요. 참 여러 교회를 많이 만나봤게 했습니다. 물론 참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교회, 조금 덜 문제가 있는 교회, 더 문제가 많은 교회 이런 경우는 좀 있겠지만 정도 차이가 있긴 하긴 했지만요. 정말 돌아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는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로 이 땅에 빨리 오시든지 여러분들 천국에 빨랑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준치를 낮추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제대로 더 잘 천국에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모습으로 솔직히 말해서 화려한 교회가 많아요. 저도 미국에서도 다녔던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목사님도 말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예배도 솔직히 말해서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 겉모습은 너무 좋았지만 이 겉으로 너무 평온해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백조가 이렇게 호수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다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아래에서 이 다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게 헤엄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헤엄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아하게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심지어 그냥 우리의 삶만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조차도 피나는 노력이 없다면은 정상적인 삶 사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당연한 사실인데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물론 요즘 말로 케바케라고 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라는 이제 한정적인 공간이란 교회라는 입장으로 돌아봤을 때 보게 된다면요, 대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보다 일에 앞설 때에, 말씀과 기도보다 어떠한 사역적인 일 자체에 앞서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은 걸 보게 돼요. 사단은 그렇게 사람보다 일에 집중되는 곳,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곳에 공격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요, 사단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이란 이름 명칭하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곳에마다 사단은 틈틈하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일에 늦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에 하는 일에 그 포커스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툼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 이러한 다툼 가운데도 어떻게 대처해 나갔냐, 어떻게 성숙하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모든 문제와 갈등의 상황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갈등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초대교회는 상황이 어땠냐면요, 성도들의 숫자가 감사하게도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과 동시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제 구제 사업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내부적인 문제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이제 순모임 나눔지에도 들어간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1절에서 암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참 여기 보면 되게 되면요, 이제 엥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분류의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그들이 자라난 환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온 본토박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아람어를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등지를 이제 이민 나가고 나서 여러 지대에 이제 이방 문화권에 살았던 교포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일명 국내파와 해외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은요, 이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제 오순절 때 마침 이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딱 그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타임에 와서 구원을 받은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자기 고향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얼마 동안에는 여기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본토박이 유대인들이 눈에 띄게 교포 유대인들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오려고 하는 판인데, 이 당시 말씀을 상황을 보니까 반대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제 이방 문물을 이제 배우고 오고 이방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오염됐다라고
이제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이제 변명을 하는 거긴 한데요. 이 자연히 두 집단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긴장 관계가 쌓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그 시선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구로구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는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인들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회의 그 교회 안에 예를 들자면 조선족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셨다고 이제 믿음이 생기셨다고 우리가 칠 때에 참 감사하겠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가 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조선족 분들이 많아진다면 참 그것만큼 감사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게 된다면은 이러한 문화적인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문화적인 접촉점이 다르다 보니까 참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기지 않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게 된다면 여러분들 입장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봉착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렇게 된다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뭐 설교할 때 뭐 서로 이제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다 형제들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싸우지 말고 몸된 그리스도 안에 뭐 몸된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또 현실적인 입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적어도 이 말씀 상황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엔 이 사람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잘 제시해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 그냥 빨랑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솔직히 말해서 설교자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 형제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라 얘기를 어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건요, 비록 성경에 써져 있긴 하지만 이 문화적인 차이가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조율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사역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결국 극단적으로 터졌던 것들이 자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제의 문제에 터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이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고 해도요, 특히 많은 돈이 오가는 사역은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소지도 참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돈이라는 문제가요. 우리 교회도 이 구제 사역을 하긴 하지만요, 이게 생각보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도들이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솔직히 이런 사역을 아예 못 감당한다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사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힘써야 하는데, 이러한 사역에 힘쓰기보다도 구제 사역의 힘을 더 실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해결책을 간단하게 이제 오늘 말씀을 설명하자고 하면요, 이 신자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을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전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예, 이 줄거리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착각하시는 분은 있어요. 물론 이 착각하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업무 분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목회자는 이것만 하고 집사는 이것만 하고 라는 업무 분담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말씀과 이 양육만 해야 되고
집사는 이 행정적인 일, 구제 사역의 행정적인 일을 만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사역과 이런 기도 사역만 하세요. 이 나머지 행정적인 일은 목사님은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집사님도 제법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정말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디까지나 사도들이 더 중요한 사역,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역이었던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죠. 그리고 이 안에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막 이것만 할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2부 안에서도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서리 집사를 받으신 공동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직분이 어떤 역할을 맡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1부도 그렇고요, 2부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통한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는요, 우리 청년들이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우리 리더로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리더로서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조만간 세워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게 뭐냐면요, 조만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워질 거예요. 최소한은 가정 안에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가정 안에 한 일원으로서 리더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리더라는 내 자리의 직분으로서 가져야 된다는 게, 이게 그냥 결코 그냥 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고요, 자세가 있고요, 태도가 있고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막상 맡아버리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 리더십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괜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리더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들, 또 더 리더로서 더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위기와 갈등의 상황들 가운데 어떠한 리더로서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와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결론적인 것을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위기를, 갈등을 넘어가는 방법은요, 특정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릇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은 바빠가지고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을 좋아하는데요,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제 계속적인 반복되는 이렇게 포맷이 있어요. 무슨 포맷이냐면은 결과적으로 백종원 씨가 솔루션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솔루션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다 동시간대에 항상 제시하지 않습니다. 백날 솔루션을 제시해도요, 이 솔루션을 받아먹을 만한, 사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요, 그 솔루션을 제시한 백종원만 욕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가게를 가자마자요, 음식 맛을 보고요, 그 음식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가게의 청결함을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사장님이 또 그 손님에 대한, 또 음식에 대한 자세가, 그 태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다 보고 나서 솔루션을 바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아직 준비가 완전히 안 되었다고 판단되게 되면요, 마음 자세부터 완전히 잡으려고 청소부터 시킵니다. 또 솔직히 아직 좀 긴가민가 하다고 판단되게 되면요, 숙제를 주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태도가 되는지 좀
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제 다양하게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솔루션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보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니면 정말 준비된 사람이란 바로 주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 복음의 선물은 나만 가지고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리더로서 또 청년으로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예요.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이에요.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실은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매일 받는 구제에 의존했던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불평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으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되었다. 뭐 워낙 많이 받지 않았냐, 다른 사람에게 돌리다 보니까 좀 예산이 좀 모자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변명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 근데 이 제자들이 했었던 태도를 보면요,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한 데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이 문제를 빠뜨린 것도 문제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놓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요, 문제를 통해 소통의 능력과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의 초점이 아닌 전체적인 감정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옳다,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요, 감정 싸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그 문제보다 어느 순간에 감정 싸움이 돼서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시게 되겠지만 이제 또 청년 2부도 결혼을 곧 앞두고 계신 청년들도 있고 최근에 또 결혼을 하셨던 일부 청년들도 있죠.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보면요, 이 부부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연인들 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싸움이 시작되는 원인은요, 발단이 되는 문제는 자체는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예요. 그 작은 문제가 점점 싸움에서 커져서 이게 커지다 보니까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거를 따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권위는요, 내가 옳았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답일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라는 것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요, 내가 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에,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릴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줄 수 있을 때야말로 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요,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찬양 인도하면서 섬기실 때에 한 자매가 맨날 늦었던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맨날 늦다 보니까 한 번은 또 늦으니까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럴 거냐고 제가 한번 이렇게 심하게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나중에 저한테 했던 말이 이게 자기가 나중에 그날 무슨 안 좋은 일이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 알겠냐. 너는 맨날 늦다가 이번에 또 늦은 건데 그러면 내가 그 일까지 내가 더 어떻게 다 아냐고 제가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오늘 일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게 있대요. 뭘 느꼈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없는 것 같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속으로는 되게 황당했습니다. 근데 옆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제 입장으로서는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 자매 입장으로서는 바라봤을 때는 뭐 평소에는 그 자매가 틀릴 수 있지만 그날의 그 자매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내가 솔직히 지금도 제 입장으로서는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 내가 너의 입장을 처음부터 물어보지 못했던 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날의 마무리를 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권위가요,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건요, 정말 상황과 환경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럴 때는 부족함, 또 나의 부족함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게 결국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이 상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서 나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한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권위를 나눌 수 있는 안정감이에요. 권위를 나눌 수 있는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감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리더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함정이에요.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경향이 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이 주위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관해서 굉장히 치켜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위에서 칭찬해 주겠습니다. 칭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형제님 없으면 안 돼요, 자매님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 교회 없으면 참 안 될 일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또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참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돌아가요. 우리의 헌신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장엔 도움이 될 수 있죠. 조금 그 상황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1대1로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대단한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꼭 붙잡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지려고 했던,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붙들려고 했던 내 권위라는 것이 있다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걸 처음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십계명 받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까지 건너고 나서 나중에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예요. 이드로가 만났을 때 이드로에게 자신이 이제 그 정치를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당시까지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백성들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그것을 재판하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보내주는 역할을 계속했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루 종일 이 일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인이었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세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세우냐면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도 편하게 하고 모세 너도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모세도 더 집중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혼자서 다 선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12사도를 세웠어요. 12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70인을 세우셨어요.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요. 총 35팀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보내십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내세요. 그냥 뭐 짐도 챙기지 말고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나가게 하세요. 나가서 각자의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뭐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사역을 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들이 아직까지는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준비되어 있던 사역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70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좀 권위를 좀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럴 바에 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내려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손을 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음 리더를 또 다음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성장해서 다음 리더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지해 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도 아니에요. 잔소리도 아니고요. 떠넘김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너무 떠넘기고 그냥 내 자리 뜨는 게 아니에요.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 중에서 이 리더십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 중에서 이 empowerment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힘을 분배하다, 힘이라는 이 power라는 단어에 em이라는 단어에서 분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empower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리더가 이 업무 수행을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이 자원에 대한 통제력 등을 부하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공유하는 과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제권을 어느 정도 이 부하에게 넘겨주고 있어서 네가 여기까지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여기서는 내가 다 나설 필요 없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해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요. 굉장히 수평적인 존재의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관리층이 줄어들면서 이 empowerment가 굉장히 요즘 특히나 굉장히 이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바라보는 좋은 샘플링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이 empowerment가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의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 교회라는 안에서도 결국 뭐예요? 자신 안에 내 권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힘과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나의 권한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신 그들의 실수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리더십을 갖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에 그저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권한을 떠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각자의 은사에 맞게 마음껏 사역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는 사역의 부분에서 내가 함께 책임을 지어 나가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말고는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은 다 수평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지위가 높고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더 잘난 것은 더욱더 아닐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고 각자의 책임과 달란트가 달라서 지금의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우리보다 신앙생활이 더 짧든지 간에 우리보다 더 말씀을 더 알지 못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바라보면서 믿어주고 사랑해주며 지지해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이 내 안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러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위임하고 이 권한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넘겨주지 못해요. 이 권한을 나눠준다는 거 이름 하에 족쇄가 되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안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강박관념이 생겨버려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내적인 안정감이 없어버리면 그냥 차라리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이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기 위해서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은 신뢰 공통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시에도 믿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empowerment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것이고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주면서 함께 유익을 보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또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특히나 중고등부를 섬기고 나가시는 혹시 교사들이 청년들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섬겨왔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섬김의 대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쯤 되잖아요. 그들이 충분히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리더십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숙하게 됐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니까 공동체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단지 교인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졌고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회심하면서 복음에 관해서 철옹성 같았던 유대교도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서울 남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나 자신의 이익을 세우기보다 함께 성장할 수 있게 우리 권위도 나눠줄 수 있는 안정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리더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리더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부터 더욱더 준비돼가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부 청년들이 다 주님만의 리더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각자의 준비된 때에 또 지금 리더로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숙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머릿속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위도 남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허락하시고, 불안함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렇게 멋지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선의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 고백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였던 이전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한 우리의 모든 청년부의 리더들 가운데 우리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리더를 부르셔서 아버지 세상의 리더십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버지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리더십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방법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통하여 주님 나타내소서. 주님 우리 통하여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는 정말 그런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 충만한 우리 각자의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각자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 주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서울남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우리 청년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모든 방역의 기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계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공동체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우리共同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건 주님은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은 함이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또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리더로서 다짐하고 나갈 때에 주님 사도들 통하여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하나의 직책을 맡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성숙하게 대처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때에 따라서 인정할 땐 인정하고 또 나의 어떠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권위도 자신의 기꺼이 내려놓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안정감이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리더들이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서울남교회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공동체가 되든지 간에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더욱 성숙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